시편 27편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 우리가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구약성경 27편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시면 우리 화면을 보셔도 되고요. 같이 교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질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어나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조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여호와여, 내가 소리내어 부르짖을 때에 들으시고 또한 나를 긍휼히 여기사 응답하소서.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에 내가 마음으로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하였나이다.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시고 주의 종을 놓아여 버리지 마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나이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나를 버리지 마시고 떠나지 마소서.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시고 내 원수를 생각하셔서 평탄한 길로 나를 인도하소서. 내 생명을 내 대적에게 맡기지 마소서. 위증자와 악을 토하는 자가 일어나 나를 치려 함이니이다. 내가 산 자들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 확실히 믿었도다.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아멘. 이 말씀이 먼저 우리 교우들에게 큰 은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 양쪽에 앞에 있는 분들을 함께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은혜가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네. 하나님 앞에 선 성도의 삶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이 시간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시편의 말씀은 27편 특별한 내용이 좀 들어있는데요. 이 시편의 내용들은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우선 1절에서 6절까지는 위협이 있죠. 원수의 위협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고백을 합니다. 그 다음 7절에서 12절에는 하나님을 향해 간절하게 소원을 올려드리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마지막 13절에서 14절에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구원하시리라는 그 확신에 찬 신앙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시편이 좀 특별한 것은요, 현대에도 유대인들이 이 시편을 계속해서 사용을 하고 있다는 것인데요. 예배 예식은 물론 절기에 되면 절기 때마다 이 시편을 낭송을 해요. 특별히 신년이 시작될 때에, 그리고 대속죄일에 바로 이 말씀을 낭송을 합니다. 그런가 하면 6월 달이 되면 내내 매일같이 이 말씀을 낭송을 한다고 해요. 그만큼 이 말씀이 가진 의미는 깊고 특별하다는 뜻이죠. 이 시편 27편을 보면 도대체 무슨 일이 있길래 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돼요. 왜냐하면 다윗이 그토록 두려워했다는 것이죠. 무엇이 그렇게 다윗을 두려워하게 했을까? 힘들게 했을까? 그 두려움의 근원이 무엇일까 하는 것이에요. 학자들은 오늘 시편에 대해서 두 가지 배경의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는
사울을 피해서 동굴 속에서 생활하고 있을 때 이 시편을 지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그의 사랑했던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켜서 아버지를 죽이려고 해서 피난하니까 그 피난살이 속에서 일어났던 일, 여러분 사실상 어느 것이 되었든지 너무나 다윗으로서는 힘들고 마음이 아팠던 그런 이야기라는 것이죠. 또 다른 경우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그 결정적인 내용이 어떤 것이 있나 하면 두려움의 절정이요 10절에 이렇게 나와요.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어떤 학자는 이건 상징적인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이도 있는데 다윗이 상징적이라고 말할 만한 근거는 없고 역시 또 아니라고 부인하지 못할 만큼 다윗으로서는 굉장히 고심했던 시편의 내용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어쨌든 절실한 내용이면 틀림이 없어요. 세상에 어떤 부모가 자식을 버리겠습니까? 그러나 다윗은 부모에게도 버림을 받은 적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 그만큼 깊은 아픔과 쓰라림과 슬픔을 경험했던 사람이죠. 그렇지만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이것이 10절에 다윗이 고백하는 아주 극적인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인생의 아픔을 겪지 않는 분이 누가 있습니까? 사람은 누구나 다 인생의 아픔을 겪습니다. 그리고 그 인생의 아픔이 얼마나 깊은지 도저히 살아갈 수 없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사실 다윗이 그러했습니다. 도저히 살 수 없을 정도로 너무나 심각하게 그의 생명이 한순간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 경각간의 순간들을 계속해서 살아왔다고 해도 다윗의 생애에 그런 위기가 계속되었다는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그의 말년까지도 그는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깨어있는 믿음으로 사는 그 일을 위해 몸부림쳤던 것을 보게 되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고통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오늘 성경은 다윗의 고통이 얼마나 극심했는지 그 극심한 고통과 여러분의 고통을 비교한다면 어떻습니까? 아마 당연히 우리의 고통보다 다윗의 고통이 더 심각하고 심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윗은 어떻게 이 고통의 문제를 해결했을까요? 성경을 보면 오직 한 가지 방법으로 해결하려 합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들도 하나님을 진실되게 찾을 때에 우리 인생의 문제가 해결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고백이 4절에 나와요. 여러분 4절을 우리 한 번 더 같이 봉독해 보십시다. 시작.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아멘. 하나님을 찾는 비결, 그 하나님을 찾는 방법이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에요. 무엇을 구했는가? 단 한 가지, 일생 동안 한 가지를 구했는데 그 한 가지 구한 것이 바로 4절에 나와요.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다른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것만을 구하겠다 그래요. 그것이 무엇인가?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하나님의 집에 살고 싶대요. 그리고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집에 살면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보기를 원해요. 그리고 끝으로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사실 이 말은 하나로 이어지는데 나누어지기도 하지만 하나로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만약에 굳이 더 다른 제목으로 붙여본다면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설교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앞에 선 성도의 삶이라고 하는 제목을 붙인 이유들이 있습니다. 잠시 후에 그 이유들을 말씀을 드릴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윗은 어떻게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았을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볼 때 아름답다는 생각이 드십니까? 그런데 다윗은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없는 부분들을 이야기했어요. 하나님은 아름다우시다. 여호와 하나님은 아름다우시다. 이 아름다우시다에 또 다른 뜻이 있는데 그것은 선하다라고 하는 뜻이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을 바라보려면 어떻게 해야 이런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을까? 가장 좋은 방법은 바로 성전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라는 것이. 그런데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을 뭐라고 했는가? 성전에서 여호와를 사모하는 것. 그러니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을 사모할 수 있으니 얼마나 행복한 분들입니까? 사모하는 그것이라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 이것은 히브리어로 바카르라고 하는 단어예요. 이것은 깊이 고심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깊이 조사하다라고 하는 또 다른 뜻이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다윗이 어떻게 체험을 하고 경험할 수 있었을까? 그것은 딱 한 가지예요. 바로 하나님의 임재하심 속에서 가능했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삶, 나의 삶에 하나님이 임하여 계실 때에 바로 그러한 하나님을 사모하는 삶이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볼 수 있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이 어떻게 했길래 이것이 됐을까요? 성경은 사모하는 그것이라 라고 하는 그 속에서 다윗의 삶과 직결되어진 부분을 찾을 수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을 향해 일일이 여쭈어보고 기도해보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고자 애썼던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이번에도 명절에 아마 다녀가신 분들도 또 어떤 분들은 일부러 자녀들을 찾아오신 분들도 계시다고 하죠. 그런데 이 자녀들이요, 다 컸다고 자기들 뜻대로 하는 게 아닙니다. 자녀들이 때가 되면 꼭 전화를 하는 거죠. 그리고 안부도 여쭙지만 이런저런 말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제가 이런 일을 하려고 하는데 아버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머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심지어 손자, 손녀들도 전화를 드려서 제가 이런 결정을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그때 들어오는 생각이 뭐예요? 제일 먼저 마음에 기특함이 느껴지지 않아요? 참 잘 컸구나. 그래도 이렇게 나에게 물어주니 고맙구나. 여러분 이런 생각이 들어오면 여러분의 마음이 흐뭇하고 그러한 결정에 대해서 축복하는 마음도 나가지만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그러지 않아도 있었는데 당연히 부모님의 마음, 할머니, 할아버지의 마음으로 더 그렇게 잘 되라고 기도하고 축복하는 마음이 되지 않습니까? 이러한 아름다운 교제라고 하는 것은요, 바로 이 하나님께 다윗도 일일이 여쭈어 봤다는 것이. 부모 자녀 간에도 이렇다면 다윗이 하나님께 부모님께 하듯이 그렇게 여쭙고 살았다니 얼마나 더 놀라운 것입니까? 성경을 보면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을 사모하고 또 하나님께 여쭙고 가까이 했는가는 전쟁에서도 알 수가 있어요. 전쟁을 하러 나갔습니다. 여러분 전쟁하는 용사는 무엇을 봅니까? 전방을 응시하다가 요때다 싶으면 어떻게 해요? 출전하든지 아니면 출격, 돌격, 다양한 명령을 내리죠. 그래서 전쟁을 하지 않습니까? 다윗은 그렇게 전쟁하지 않았어요. 전쟁터에서 적군들과 마주 있을 때에도 하나님께 여쭤봅니다. 하나님, 전쟁할 때가 지금입니까? 지금 시작할까요? 그랬더니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뽕나무 위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그때에 출전하라. 여러분 하나님의 군대를 출전시켜 주셔서 전쟁에서 이기도록 하나님이 하실 정도로 다윗은 하나님을 가까이 했어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우리들이 무슨 일을 시작하든 어떤 일을 진행하든 어떻게 결과를 맺든 여러분 그것을 일일이 하나님께 여쭤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할 때 다윗을 얼마나 사랑하셨어요.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가 이 성경을 보면 어렵고 힘든 문제를 해결했던 다윗의 길이 바로 우리 인생의 길에 해결의 열쇠가 되는 줄로 분명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참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도 여러분도 그 모든 어려움 중에 속해 있죠. 그저 커다란 통계로만 잡아도 이 지구상에는 무려 79억이라고 하는 엄청난 인구가 살아가고 있는데요. 이것은 제가 어제도 통계를 보고 뽑아낸 이야기예요. 한 기관지에 의하면 79억의 인구 중에 굶어 죽어가는 아이들의 숫자는 무려 2억 명이나 돼요. 여러분 상상이 되세요? 2억이나 되는 아이들이 지금도 굶어 죽어가고 있어요. 그런가 하면 1억 5천만 명에 해당하는 아이들이요, 강제 노동에 동원되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동원되어서 어른들도 하기 힘든 일들을 강제로 하고 있다는 것이. 그런가 하면 전쟁에 동원된 아이들도 있어요. 여러분, 소년병사 또는 어린아이들이 전쟁에 나가서 소총을 잡고 또는 폭탄을 터뜨리는 일을 하는 것이 어떤 나라들인가? 여러분, 그런 나라 숫자가 무려 90개국이래요. 90여 개국에 무려 50만 명이나 되는 아이들이 이런 일에 동원이 되어져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어린아이들이 지금 총칼을 들고 전쟁을 수행하고 있고, 그러다가 불구가 되기도 하고 상상할 수 없는 고통 속에서 그렇게 살아가는데 50만 명의 전쟁에 내몰린 아이들 가운데 약 3분의 1은 여성 아이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내용을 보고 있으면 이게 남의 나라 이야기지 우리나라 이야기는 아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이 되시죠. 그런데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다 기억하시겠지만 우리나라도 6.25 바로 그때에 학도병이라고 불리우는 중학생, 고등학생, 학생들이 빈 소총도 아니고 나무 막대기로 만들어진 걸 가지고 전쟁에 참여해서 총알 한 방 쏘지 못해도 자신의 몸으로 총을 막아서 전쟁에서 전사했어요. 우리나라 학도병 숫자가 2만 9천여 명으로 집계가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을 보면 우리 지금 세대들이 너무나 쉽게 우리의 뼈아픈 과거들을 잊어버리고 있다는 것이죠. 어떻게 우리가 이 평화를 누리고 이 번영을 누리고 이런 행복 속에 살아가고 있는지를 생각해 본다면 여러분,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지금도 말씀드리는 내용은 우리나라 안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여학생들이 생리대라고 하는 것을 구해야 하는데 이것을 구하는 일이 사치라고 해요. 생활비도 없어서 생활비로 써야 되는 상황에서 그것을 도저히 구하지 못하고 있는 여학생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또래의 여학생들 중에 어떤 학생들은 반려견이라고 불리는 강아지 생리대를 어떤 종류로 어떤 품질의 것을 구할까를 고민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이 되십니까? 너무나 다르지 않습니까? 이제 우리는 잠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이며 어떤 자세로 살아가야 하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환경이 주어져 있다고 다가 아닙니다. 어느 유명한 시인이 남긴 글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당신이 살고 있는 오늘은 누군가 그토록 살고 싶었던 바로 그 내일이다. 구구절절 어떤 마음이 드세요? 이것이 정치적이었든 경제적인 이유였든 아니면 개인 질병의 문제였든 간에 어떤 사람은 내일을 살고 싶어서 오늘 간절하게 애를 써요. 그런데 결국 오늘 그 생명이 끝나버렸다는 것이. 그래서 아무렇지도 않게 무심하게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오늘이 어떤 그 누군가는 간절하게 살고 싶었던 바로 그 내일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에 아무렇게나 내 동댕이 쳐진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다 보면 무심하게 살아갈 때가 있죠. 심지어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아무리 몸부림을 쳐도 삶의 한계를 넘어버리는 쪽으로 몸부림칠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이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다윗에게 어려움을 주었던 가장 극적인 두 사람, 사울과 압살롬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울이 열심히 다윗을 찾아 헤맵니다. 그러나 반대로 다윗은 사울을 피해 열심히 도망 다닙니다. 그냥 생각해 보면 간단해요. 사울과 다윗이 싸우면 되지 않을까요? 다윗은 한 번도 사울을 대적하여 싸운 적이 없고 싸우려 하지도 않았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러한 싸움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기 때문이죠.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정말 어둠 속에 사는 사람을 알게 돼요. 정작 컴컴한 굴 속에 있는 다윗은, 그는 오늘 본문 1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그 컴컴한 속에서도 오히려 다윗은 빛 가운데 살고 있었어요. 그러나 반대로 사울은 벌건 대낮에 살고 있고, 그렇게 대낮에 여기저기 다윗을 잡겠다고 쫓아다녀도 두려워서 벌벌 떨었습니다. 알고 보면 진정 어둠 속에 있었던 것이 아니겠습니까? 왜 그랬습니까? 다윗이 언제 자기 왕좌를 뺏겠다고 했나요? 자기의 왕권을 뺏겠다고 그렇게 믿고 두려워하면서 다윗을 죽이기 위해 사울은 밤낮 없이 헤매이고 또 헤맸던 것이죠. 이번에는 압살롬의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압살롬은 무엇이 더 가지고 싶었을까요? 그는 이미 외모로도 타인을 압도할 만한 외모를 가졌습니다. 출중한 그의 외모가 얼마나 뛰어났는지, 그의 머리카락 하나만으로도 사람들의 마음을 다 훔칠 만큼 그는 그의 마음과 입술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자기 쪽으로 회유를 할 정도로 뛰어난 그런 응징력을 가졌고, 그러한 친화력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참 압도적인 미남입니다. 그런데 아버지도 역시, 다윗도 그에게는 단 한 번도 섭섭한 말을 한 적이 없다고 해요. 그 정도로 참 선하게 잘 길러진 아들이었습니다. 가지지 못한 것이 도대체 무엇이겠습니까? 모든 사람이 다 부러워하는 부귀영화를 다 가지지 않았습니까? 그런 그가 왜 아버지 다윗을 몰아내서 죽이려고 했습니까? 압살롬은 하나님 앞에서 살고 있었지만 정작 자신은 하나님 앞에서 살지 못했던 것입니다. 다윗의 아들로 제사에 참여하지 않았던 아들이 누가 있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 앞에 살지 아니했기에, 그의 마음은 어둠 속에 내동댕이 젖었기에 그 결과 아버지를 죽이고자 시도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압살롬이 자신의 소원대로 아버지를 죽이고 왕이 된들 제대로 된 삶을 살았겠습니까? 그는 이미 어둠 속을 헤매며 어둠의 자식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교우 여러분, 이 자리에서 우리 한번 우리의 소원을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의 인생이 지금까지 살아오는 동안 여러분은 어떤 소원을 가지고 계십니까? 아니, 이렇게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인생의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십니까? 사울도 압살롬도 도대체 무슨 소원, 어떤 목적을 가졌기에 모두 다 다윗의 목숨을 노렸다는 말입니까? 부귀영화로 성공한 왕을 찾는다면 당연히 이스라엘 왕으로서는 솔로몬이고, 이 지구상에 누구도 솔로몬을 압도할 만한 인물은 없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신앙적으로 성공한 왕은 바로 다윗 왕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오늘 보았던 4절의 말씀이 근거가 되는 것이죠. 다윗은 오늘 성경의 내용을 보면 예루살렘을 떠나서 여기저기 유리하고 피난 다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피난 다니는 중에 한 가지 소원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을 위해 기도했다는 것이죠. 바로 그 소원은 예루살렘에 다시 돌아가서 왕이 되는 것이 아니었어요. 왕으로서 부귀영화를 누리게 되는 것도 아니었어요. 많은 백성들이
존경을 하는 존경받는 왕이 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다윗이 바란 단 한 가지가 있었는데 그것은 그의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 성전에서 그 하나님을 사모하는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번 다시 생각해 보실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지금 말하고 있는 시편에 기록하고 있는 아름다운 성전, 아름다움, 어떤 모습일까요? 사실상 다윗은 아름다운 백향목 궁에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가 나단 선지자에게 했던 말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언약궤는 천막 아래 초막에 있다. 나는 이렇게 좋은 집에 살지만 여호와의 궁은 그렇게 있으니 마음이 너무나 안타깝다고 고백할 때 하나님은 너는 성전을 지을 수 없고 너의 아들 때에 지을 수 있다. 그렇게 말씀했죠. 알고 보면 초라하기 그지없는 초막 속에 있는 바로 그것이에요. 5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지키시고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여러분 여기에 초막과 장막이 바로 여호와의 전이었고 하나님의 언약궤를 둔 바로 그런 곳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렇게 예배드리는데 이렇게 좋은 건물, 이렇게 아름다운 공간에 거리를 두고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크고도 놀라운 복입니까? 다윗은 이러한 복이 아니라 초막과 같이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자기의 왕궁도 아니고 부귀영화도 아니고 말씀드린 것처럼 그가 어떤 위세를 떨쳐서 존경받는 것도 아니고 단 한 가지, 그 초라한 초막 안에 있는 여호와의 전을 찾아가 늘 사모하고 거기에 살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바로 그것이었다는 것이. 깊은 찔림이, 깊은 깨달음이 우리 모두에게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어느 목사님의 글을 보니까 재미나다고 했는데 그래도 한번 인용해 볼 만할 것 같아서 여러분들도 도대체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성도들이 예배드리는 태도를 분류해서 정리를 했다고 해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더라고요. 설교 시간에 강단만 멀거니 응시하는, 이 응시하는 응대파, 눈은 있는데 생각은 딴 데로 다 가 있다는 뜻이죠. 주보에 밑줄을 그으며 교정까지 보는 꼼꼼파, 졸면서 고개를 끄덕끄덕하는 아멘파, 수시로 시계를 보는 안절부절파, 옆 사람과 글로 대화하는 청각장애파, 예배 후 할 일만 생각하는 염려파, 설교 시간에 혼자 성경을 읽는 나홀로파, 찬송 부를 때 입만 벙긋대는 금붕어파, 기도 시간에 살짝 잠을 보충하는 기회주의파, 누가 왔나 안 왔나 두리번거리는 경비파, 그리고 마지막으로 마음을 다해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순정파가 있다. 이렇게 기록을 해 놓았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모두가 다 순정파이시죠? 할렐루야. 네, 대답이 적어서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사귐이라고 하는 너무나 유명한 고전 같은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감격적인 예배를 어떻게 드리나에 대한 내용을 기록한 너무나도 유명한 교수님인 제임스 E. 화이트 교수라고 하는 분이 쓴 우리 설교 예배학을 전공하면 거기에 꼭 읽게 되어져 있는 그런 책입니다. 이 교수님이 한 번은 러시아에서 주일날 설교를 하시도록 부탁을 받았답니다. 그래서 러시아에 설교를 하러 가셨대요. 예배 시간에 초청이 되었는데 알고 보니까 설교자가 여러분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분도 역시 설교 순서를 맡아서 설교를 하게 됐는데 예배가 금방 끝날 줄 알았는데 예배가 무려 3시간 이상 지속이 되었어요. 3시간 이상 되는 동안 이분이 놀란 것은 우선 예배가 긴 것에 놀랐고,
그거보다 더 놀란 것은 교인들의 태도가 전혀 지치지 않고 열의에 차 있는 모습이 점점 더하면 더했지 덜해지지 않았다는 것에 놀랐어요. 어느 누구도 자리에서 이탈하는 사람이 없었고 지루한 기색이 없는데, 더 놀라는 것은 예배가 끝났는데도 왜 성도들이 집으로 갈 줄을 모르냐는 거예요. 가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목사님 마음속으로 생각했던 이야기를 옆에 있던 러시아 목사님, 초청했던 분에게 말을 했어요. 미국에서는 1시간만 지나면 여기저기서 수런수런하고 또 여러 가지 이야기들 모습이 나타나는데, 도대체 여기는 어떻게 돼서 성도들이 예배가 이렇게 마쳤는데도 집에 가지 않고 이러고들 있습니까? 그랬더니 러시아 목사님이 그 이야기를 해 주셨대요. 몇 년 전만 해도 러시아에서는 예배를 드리다가 발각이 되면 전원 감옥으로 끌려가곤 했다는 것이죠. 그러나 새로 된 대통령이 이제 자유롭게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해 주었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너무 감격해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언제 또 그런 날이 올지 몰라서 오늘이 마지막 예배인 것처럼 그렇게 감격의 예배를 드립니다 라고 대답을 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이 내 생애의 마지막 예배다. 물론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 그런 분이 안 계실 줄 알고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런 생각이, 우리의 생각이 어느 날 이 예배가 마지막이었다는 것을 알게 될 때에 혹시라도 우리가 후회가 남는 예배를 드려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고 돌아갔는데 그때 조금 더 예배를 잘 드릴 걸 하는 일이 있었더라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말씀의 제목이 하나님 앞에 선 성도의 삶입니다. 정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어떤 삶을 살고 있습니까? 다윗의 고백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은 오늘 본문 5절을 기점으로 앞뒤로 자기의 현실을 고백하지요. 5절 말씀 아까 우리가 보았었습니다.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아멘. 이 본문 앞쪽으로 2절과 3절에 이런 내용이에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료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아멘. 태연한 것은요, 전쟁이 일어나도 자기가 죽게 될지라도 태어난 단 하나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전에 있기 때문이죠. 그 다음 5절을 뒤넘어서 10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보십시다.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시고 내 원수를 생각하셔서 평탄한 길로 나를 인도하소서. 내 생명을 내 대적에게 맡기지 마소서. 위증자와 악을 토하는 자가 일어나 나를 치려 함이니이다. 이렇게 안타까운 마음을 간절히 토로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다시 예배하는 자가 될 것을 믿었어요. 그것이 바로 13절과 14절, 13절, 14절. 13절입니다. 내가 산 자들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 확실히 믿었도다. 산 자들의 땅이 죽어서가 아니에요. 산 자들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 확실히 믿었도다. 그런 의미에서 14절, 우리 모두에게도 교훈이 되는 말씀을 하죠. 여러분 같이 14절을 보십시다. 시작.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아멘. 여러분, 이 응답의 놀라운 역사가 얼마나 감동입니까? 오늘 말씀이 감동으로 끝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이 고백이 분명한 것은 바로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라는 1절의 고백을 가지고 이 마지막 절까지 오고 있습니다.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하죠. 하나는
세상을 의지하고 세상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사람, 또 하나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이죠. 세상을 의존하고 사는 사람은 세상이 흔들리는 데 따라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고 사는 사람은 하나님을 따라 믿음의 승리를 이룰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도 말씀을 듣는 여러분, 우리는 이 자리에 예배드리기에 나왔습니다. 말씀을 듣고 결단하는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성도, 하나님 앞에 선 성도의 삶,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했기에 이 세상에 코로나가 아니라, 오미크론이 아니라 앞으로 그 어떤 것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 앞에 산 그런 성도의 삶이 되셔서 앞으로도 여러분들이 그렇게 굳세게 살아가셔서 다윗의 고백과 같은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이와 같이 귀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이 영과 진리로 예배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따라 결단하며 하나님 앞에 선 성도의 삶으로 더욱 잘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이여 인도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